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자녀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제 3장.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5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과 3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토요일 요한일서 1장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에 대해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잘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2장과 3장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1장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 빛 가운데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그 빛에 비추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빛 가운데 거하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 변호해 줄 변호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는 변호인,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변호인이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부족함을 부족하다 아니하시고 죄의 있음을 정죄치 않으시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자신의 모습이 비춰짐으로 인해 비록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죄된 모습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거짓말장이이거나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또한 어떤 자들은 자기의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이런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어둠 속에 있으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을까요?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들은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사라지고 맙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세상도 사라지고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이어서 또 한 가지 그들의 눈을 가리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자들의 말인데요.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자들은 어떤 이들일까요? 요한은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적대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말은 곧 예수를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며 하나님을 모실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서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언제나 이 오래된 속임수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은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들은 것을 간직하라고 권합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처음 가르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불의한 자들을 불러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의 영원한 생명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자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믿는 성도들이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들은 복음을 간직하며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 사람은 이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한 자요 알지도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성도들에게 다른 이상한 가르침들로 인해 미혹당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어지는 내용은 내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 들은 말씀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셨으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거나 떠나지 말고 그 안에 머물러 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 그리고 말씀이 부딪힘으로 인해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며 정체성에 대한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은 요한의 권고대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성령께서 늘 가르쳐 주시기에 늘 그 음성을 듣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자녀된 영광을 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앞에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언제나 우리의 변호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빛 앞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드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아픔과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복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